가해자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응급실로 갔었고요. 이제 2시경쯤에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혹시 열이 좀 떨어지면 뇌수막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새벽에도 끝난 다음에 갔다가 이제 또 9시에 또 다들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로 급히 오는 겁니다. 급히 오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차를 딱 세워놓고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촥 해놓고 담배를 확 피시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담배를 피시는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컸어요. 너무 잘 보이는데 거기서 담배를 탁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그렇게 해서 저 십자가가 있는데 저 담배를 피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 그럴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한마디를 딱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부인이 열심히 다니는 차겠죠. 그래서 아마 저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부인이 남편에서 십자가를 걸어놨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똑같은 상황을 보면 어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 보는데 사람들이 이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 운전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 막 저희가 이 은현교회 공고차를 타고 왔는데 은현교회 차 타고 막 빵빵 특히 교회 차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차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진성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분이시고 외모가 정말 그분은 성경이 들어가는 특출나는 분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밖에서 만나면 만약 이래야 될 만한 분인데 어느 날 저희가 신발 갖다 주고 오는데 아마 뭐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듯해요. 그래서 쭉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막 따라오면서 막 빵빵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 열람듯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특히 옆에 교회가 붙어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와서 막 창문 열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희 그 당시에 전사님이 진수한 목사님이 창문을 띠 열면서 그 얼굴의 형상을 딱 보여주면서 와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차가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창문을 아닙니다 그랬더니 쫙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참 어쩌고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까. 교회 차니까 함부로 막 대하려고 했다가 그러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와이에라는 거 한마디에 그냥 추락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세상도 열심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좀 달려가야 됐을까. 종종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막 끼어들 때 막 빵빵 꼭 그래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 위험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경적을 울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는 막 따라가서 요즘 보복범죄가 유행이잖아요. 과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세상도 열심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참고 늘 용납하는 것이 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교우들을 지킬 수 없다는 마음을 늘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에 뒤지지 않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달려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는 열심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라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앞장서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성 밖으로 내쳤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란스러운 장면 가운데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과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열심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하여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열심으로 앞장서는 것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앞장서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내쳤던 이 사람들은 개인의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삼아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삼아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앞장서는 열심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도 이러한 열심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심입니까? 돌로 치는 열심입니다. 돌로 치는 열심. 여러분 앞장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어저께 목회자들이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 모임을 가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분노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겠지.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겠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보는데 정말 맞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러겠지 뭐 이런 겁니다. 장로님은 안 그러겠지,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성도님은 안 그러겠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과 교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을 그치지 않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먼저 제사장들을 가서 만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만난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리고 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기회를 찾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기회를 찾고 있는 이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돌로 치는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더워서 혹은 몸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예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열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넘겨주기 위하여 또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하여 옷을 벗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돌로 치는 열심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런 열심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어린 다윗이 열심을 내었을 때 그의 열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높은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을 때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열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돌로 치기 위하여 옷을 벗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열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열심은 뭐냐면 한 사람을 세우는 열심, 즉 리더를 세우는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저는 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꿈꾸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늘 꿈을 꿉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다음 누군가를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저의 궁극적인 목표의 끝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소 사람 사울, 물론 본문에는 그냥 사울 이렇게 나오지만 길리기아 사람이었던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표현이 이제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청년 사울에게 옷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왜 이 청년 사울에게 옷을 맡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포박하여 끌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든 일을 하겠다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그 증서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도 리더를 세웁니다. 세상의 사람도 리더를 세웁니다. 하물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교회로 투입시킬 때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를 먼저 딱 오면 먼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천지가 포섭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막 걱정을 해요. 내가 신천지에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면 뭐 청년들, 뭐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포섭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교회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나팔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조용히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문제를 살짝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팔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신천지의 전략이 바뀌었답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나팔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가보면 나팔수 역할을 할 사람이 널렸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여기저기다가 전달하려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속을 컸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그 신천지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나팔수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보면 나팔수 역할을 하기로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전도로 나가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 근데 교회를 들어보면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근데 뭔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신천지의 리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살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해야 될 나팔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하잖아요. 딱 출애굽을 행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쭉 갑니다.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해요. 기다림의 미학이 부모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참 어려움을 겪냐면 부모에게서 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도 어저께 조은수 성도님이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막 택시를 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가는 김에 내려다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미학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더디게 내려옴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정확하게 더디게 내려옴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거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생각해 요때 내려와야 되는데 제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리더를 세워요. 누구를 세웠죠? 아론을 세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아론도 놀랍지 않아요. 아론이 누굽니까? 네,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는 이 아론을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사람 혹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아론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너희가 이 금부치를 좀 가지고 와라. 금귀걸이도 갖고 오고 우리 집은 금바지도 갖고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나쁘냐? 아니요. 아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론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는데 리더를 옹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아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바로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을 그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벗을 때 수십 명의 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맡겨도 괜찮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남을 어렵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리더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333 비전이라 해서 늘 고백하는데 그거 뭐냐면 30명의 전도자입니다. 30명의 전도자 그리고 30명의 바나바 그리고 30명의 중보기도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는요 한 30명 정도의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를 키우는 삶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식사님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올해 말이 되었을 때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을 지금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선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올해 말이 되었을 때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5명을 위해서 10명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가 이분들을 제자로 섬겨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고 있고 그를 만나고 있고 그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영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조매제 성도님을 옆에서 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만약에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리더는 누가 세웁니까? 성령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이 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곳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완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완전 데칼코마니 완전 겹쳐집니다. 오늘 스데반이 거기서 돌을 맞아 죽는데 거기 누가 있어?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가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는 동네에서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이 극에 달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을 때 거기 누가 있어? 거기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동반자 디모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실패의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실패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자 그는 또한 오늘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는 장면관대로 그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곳에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한 오늘 바울의 인생의 동반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혹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스데반을 통해 사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사울의 삶을 통해 디모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